오늘은 10월의 우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10월 11일 2부 예배, 우리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유태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에게 아름다운 가을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또 예배드리오니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온전치 못한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 너무도 많은 세상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임을 발견합니다. 참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주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온전치 못한 예배로 저희 영혼은 날로 그 빛을 잃고 방황의 길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혼의 성령님이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세상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필요하오니 저희들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치료하게 하시며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공의와 정의를 위해 바른 정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지혜를 부여해 주셔서 사람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정치인들에게 자신이 안위와 영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속에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기쁨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태어나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육신이 치유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의 공통점은 모두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질문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3절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그랬어요.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그랬어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 누구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 그 누구라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고, 그 누구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의 반어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총론적인 결론이 어떻게 있냐면 39절 말씀이 총론적인 결론이에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아주 이 선언적인 이 믿음 부럽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적인 고백, 여러분 따라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지난주 제가 설교의 서두에 나는 지금 긴 터널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해서 답이 안 나온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니, 답답할 게 뭐가 있지? 끝이 안 보일 게 뭐가 있지? 여기 다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고, 하나님과 우리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근데 뭐가 답답하고, 뭐가 끝이 안 보이고, 뭐가 그렇게 불안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오늘 이 확신에 찬 이 바울의 선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분명한 확신에 찬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확인해 볼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유념할 건 뭐냐? 이 모든 질문에는 반드시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가 누구예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고발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끊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자,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사탄이요, 성도들을 직접 대적해요. 직접 여러분 앞에 서서 사탄이 대적하려고 그래요.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직접 서서 맞서 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의 공격이 성공하지 못한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말로 맞짱 뜨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대적하는데 이 싸움 속에서 사탄은 이길 수가 없다. 그 이유가 8장 31절에 오늘 보면 31절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하도 간사해서 가끔 가다가도 이 사랑을 하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말씀이 32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랑,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한테 질 수 있느냐? 안 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한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 함께 하신 은혜가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누가 고발하려 그랬어요? 마귀가 대적해서 싸워 이겨보려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번 졌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접 맞서 싸워 이길 자신은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공격해서 실족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대적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고발하는 방법을 택해요. 그런데 고발을 해도 소용이 없네. 그 어떤 고발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고소나 고발을 해도 다 기각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33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해 주셨고 이미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너는 의로운 자여라고 인정해 줬는데 마귀가 우리를 고발한다고 고소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아무리 고소하고 고발을 해도 이미 하나님이 택한 자 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고소와 고발이 통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소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여기서 마귀가 또 패해요. 대적을 해도 고발을 해도 실패한 이 사탄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누구 의존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마귀가 직접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와가지고 야, 너 죄인이야. 야, 너 죄인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 죄인이야. 네가 무슨 성도냐? 네가 무슨 집사고 권사냐?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인정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을 텐데 이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사탄의 이런 공격에 마음이 흔들흔들 흔들려요. 공연하게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네.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이게 되는 건가?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말아요. 스스로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향해서 너 죄인이야, 네가 성도야, 네가 집사야, 권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향해서 너 죄인이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판 싸움에서 세 판 다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포기하고 물러가야 되는데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아주 집요해요. 대적을 하다가 패배했어요. 고발하다가 실패했어요. 정죄하다가 낭패를 당했어요.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할 텐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공격을 해와요.
최후의 공격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 이 악한 무기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 마지막 발악을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해서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그 무기가 무엇이었느냐? 35절 보세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환난으로, 권고함으로, 핍박으로, 기근으로, 적신으로, 위협으로, 칼으로. 그런데 이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어림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하잖아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탄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를 뭘 하나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소용없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런 것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가 전도하면서 핍박을 안 당해봤어요. 칼의 위험을 안 당해봤어요. 공고의 위험을 안 당해봤어요. 환난을 안 당해봤어요. 그 어떤 걸 가지고 사울을 공격해도 사울은 끄떡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입술에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사랑, 그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끊어내려고 하는 상대가 분명하죠? 그 분명한 상대는 누구예요? 우리라는 상대. 성경 계속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사랑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 그건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우리가 서로 공유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맺은 이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내가 확신합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찬 믿음을 가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교회가 위기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성결해지고,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거듭나세요. 새롭게 거듭나서 제2의 새로운 부흥의 도약을 이뤄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그 어떤 공격이 와도 넘어지지 않지요. 쓰러지지 않지요. 참, 우리는 그래도 270석에 그래도 한 30명 앉으면, 한 40, 50명 앉으면, 그래도 띄엄띄엄 앉으면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3,000석, 5,000석, 큰 교회는 7, 8,000석, 몇 천석 되는 교회에 50명 앉아있다고 보세요. 참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좌석이 수천석인데 거기 50명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낭망하고 실망할 것인가? 아니에요. 아니다. 오히려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알곡들은 점점 안으로 모아들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들은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을 찬 신앙의 성도들이 그 안에서 똘똘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지는. 제가 단독목회 내려갔을 때예요. 단독목회 내려갔는데 시골에 있는 그 단독목회 교회 예배당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예배당의 본당이 그래도 한 60평 되니까 크잖아요. 큰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천장도 아주 높아요. 물론 옛날 건물이지만. 은혜제일교회를 떠나서 첫 번째 교회를 부임을 해서 갔는데 첫 예배에 갔는데 5명 앉아있더라고요. 5명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는데 5명 앉아있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됐는데 5명이에요. 수요 예배 드리는데 5명이에요. 금요 예배 드리는데 5명이에요. 여러분, 전국의 어느 교회가 100%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공예배 100%입니다. 새벽 예배 100%예요. 5명이에요. 한 번도 빠지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근처에 사느냐? 아니에요. 저기 하리, 저기 신촌이 여러분 걸어 한 7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때만 해도 자전거, 그게 제일 좋은 그 수단이었고 권사님들은 다 걸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전사님 실망스럽죠? 왜요? 5명밖에 없으니까 실망스럽죠? 그랬어요. 제가 대답을 우물쭈물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근데 전사님이 염려하지 마세요. 5명은요 전사님이 발로 차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5명은요 발로 차서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간 성도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나갈 성도들은 다 떨어져 나가다. 이 5명은 교회와 평생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부끄럽고, 그렇지. 이 5명이 천하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힘이 나는 거예요. 야, 5명? 그래. 대한민국에 모든 예배 5명, 100% 참석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생각을 바꾸니까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5명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1년, 2년, 3년 하면서 하나씩 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떨어져 나간다고, 다 흩어진다고 두려워할 거 없는 것 같아요. 무서울 거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큰 교회들이 토요 예배를 많이 드리더라고요. 물론 교회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토요 예배를 드리면서 토요일 예배를, 그럼 제가 생각했어요. 토요일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나? 그러면 온라인으로 다 토요일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상황에 맞추니까 그냥 토요일 예배를 드리자. 이걸 한번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주일날 다 그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토요일까지 확대해서 성도들을 다 하나로 묶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마음을 내려놓는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럴 때 정말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성도들로 묶어야 돼요. 정말 주의를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들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여러분 지금까지 성수해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성수해 온 주일보다 앞으로 성수해 나갈 주일이 더 짧을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근데 왜 이제 와서 포기하셔요? 포기하면 안 되시죠. 여러분, 거룩한 주일 끝까지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오늘 조상현 지휘자가 1부 때 찬양하고 2부 때 찬양하고 제가 듣기는 좀 달랐어요.
일부 때 찬양, 물론 그때는 좀 이르니까 좀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랬지만은 제가 일부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영국의 레틀경이라는 지휘자가 있는데 이 지휘자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를 해요. 한 번은 메시아 오라토리오 중에서 소프라노인 아리아 내주는 살아계시고, 이 소프라노를 맡은 가수가 나와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쭉 하는데 음정 분명하죠. 박자 분명하지요. 그 다음에 음색 아름답지요. 호흡도 정확하지요. 아주 노래 부르는데 듣는 사람이 야 아름답다. 청중들이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한참 노래를 하는데 지휘자가 스톱을 시켜요. 연주하던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잘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틀렸는데 다 끊었어요. 근데 지휘자가 하는 얘기가 그 소프라노 가수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신은 확신하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가수가 그냥 엉겹길에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지휘자가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다시 불러보세요. 그 믿음으로 다시 불러보세요. 이 가수는 그 순간부터 음정, 음색, 호흡, 박자, 감정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 찬양이 오로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찬양을 드렸어요. 많은 청주들이 조금 전까지만 그냥 잘한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가수가 다시 부르는 그 동안에는 막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막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확신찬 믿음은 그런 거예요. 확신찬 신앙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잘 믿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외모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주일 성서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잘 믿는다라는 소리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감격이 있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확신찬 믿음, 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확신에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하는 말의 그 위에가 다 뭐예요? 우리를 대적한다고 한들, 우리를 고발한다고 한들, 우리를 정죄한다고 한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들 그게 끊어지겠느냐? 나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분명한 이 확신의 신앙 속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무디 목사님이 어린 딸을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래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데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쌓이니까 어린 딸이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이고야 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을 내미는데 이 어린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냥 손가락 2개만 주세요 그랬어요. 손가락 주식을 뚝 주니까 어린 딸이 그 손가락을 잡고 가는데 미끄러움 하면서 또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거 봐라, 내 손을 잡아야지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손을 주는데 아버지가 그때는 손을 꽉 잡아요. 그리고 걸어가자.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미끄러진들, 아무리 미끄러운들 그 딸이 미끄러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잡는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언제 놓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 손을 잡으면 안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손을 붙잡고 가고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다가 여러분 놓치면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잖아요.
혼자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강한 팔로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이 하나님,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현재의 고난은 그 어떤 것이라도 보장된 우리의 내일을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찬 믿음은, 확신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촉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이 바울은 다 겪어봤어요. 이 모든 일을 다 겪어봤는데도 이 모든 일에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확신차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셔요.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셔요. 그냥 이기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휘페르니코멘이에요. 휘페르니코멘인데 이 휘페르니코멘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휘페르라는 단어하고 니코메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휘페르라는 단어는 무엇 위에, 니코메라는 단어는 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복을 했는데 정복한 그 위에 또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 이상의 정복을 얻게 된다. 여러분, 한번 정복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복 위에 또 정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떤 싸움에도 결코 패배하지 아니하는 승리 이상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복자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찬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이 땅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그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정복하고 그 정복에 정복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확신찬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향한 확신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승리의 삶, 이것이 바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확신찬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프랜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27세에 조지 루이스 프랜스트 목사와 결혼을 해요. 근데 몸이 약해서 병 안에 누워있다가 결혼한 지 11년 되던 해인데 자신의 몸도 아픈데 사랑하는 두 자녀를 전염병으로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가정에 사모로 살면서 그 힘든 어려움을 잘 겪어냈는데,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프레스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헌신된 가정, 이 목회자의 가정에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셔요. 사랑하는 프랜티스야,
많이 슬프냐? 많이 힘드냐? 프레스트가 대답합니다. 예, 많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무척 슬픕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에게 내가 다시 물어보겠다. 너는 저주와 사망을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실패해 본 적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이 음성 속에 프랜시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던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저는 세상의 기쁨만 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시를 써내려갔는데 그 찬송시가 찬송가 314장이에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시에 하워드 돈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곡을 붙여요. 그리고 이 찬송이 미국 대부흥 운동 당시에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여기에 내 진정 소원이 다만 내 비는 말,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300시장 부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부르셨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냥 부르셨지요? 그런데 이 찬송의 고백의 뒤에는 바로 이 프랜시스 사모님의 가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박해도,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불분명하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찬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 매스컴이라는 게 무서워요. 계속 얘기하니까 교회가 뭐 그냥 대단히 무슨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밖에 나와서 다 보셨잖아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식당 가면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2m 간격 띄고 여러분 식사하셔요? 백화점 가면은 1m 간격 떼어가지고 다 쇼핑하고 다니셔요? 아니잖아요. 출퇴근하시는 분들 지하철 안에서 1m 다 떨어져서 출퇴근하고 계셔요?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가 더 조심하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겸허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부 지책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지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의 온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이잖아요.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신을 통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은혜제일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이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음 생각 속에 이런저런 마음의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거꾸로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감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겠다는 믿음으로 쓴다면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런 믿음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임직 예배 드립니다. 교회 임직은 정말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이 일꾼은 은혜제일교회의 사람입니다. 이 일꾼들은 하나님의 교회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함께 하실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제일교회를 떠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임직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확신찬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장이 임종을 하게 됐다 그래요. 아버지가 임종을 하는데 아버지가 임종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성경책을 가리켜요. 성경책을 갖다 줬더니 로마서 8장을 펴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펼쳐줬어요. 그러더니 로마서 8장을 펼쳐줬더니 손가락을 쭉 짚으면서 바로 여기에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에다가 손가락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 손가락을 38절에다 갖다 대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던 가족들이 아버지가 가리키는 그 손가락 38절을 딱 보면서 그 가족들이 그 말씀을 함께 읽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가족들이 함께 있는 이 말씀 속에 이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신찬 믿음 신앙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이 결코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함을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 강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확신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나는 확신합니다. 누가 나를 대적한들, 그 어떤 무리가 나를 고송사한들, 그 어떤 것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확신찬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능히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자녀들 위에, 함께 머리숙인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